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지체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뒤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샘물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샘물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샘물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멘. 미셸을 방금 본 영화는요 18세기 남미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기스입니다. 주인공은 과거에 노예 상인이면서 전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했던 죄들을 회개하면서 선교사가 되기를 작정했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미개척한 땅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미개척 땅을 들어가 온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복음이 확장돼 가지만 그 땅에도 외부인들이 들어오면서 온 주민을 쫓아내려는 사람들과 갈등을 맺으면서 이어가는 그거 바로 영화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열매를 맛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과 저 시골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로코 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혼하지도 않았고 거의 10년째 선교사로 살고 있지만 모로코는 특별히 이슬람과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에서 10년을 섬기고 있는데 약 4,000명의 그 모로코 사람들 만났지만 정작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은 불과 4명밖에 안 된답니다. 척박한 땅, 한패한 땅에 주님의 피 묻는 십자가의 복음이 결실을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멸망에 이르는 영혼을 구원할 자를 찾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셔서 복음 전파 소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고향 갈릴리에서 고개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이들에게 다시 순교적 사명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고 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순교적 사명을 통해 회복을 주시는 이 말씀이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세 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시는 예수님께서 어느 따스한 해변가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리고 묻습니다. 같이 한번 15절 16절 17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갈릴리에 있는 7명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과 먹고 살아야 하는 어부로서에서 삶을 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 성찬식에서 베드로가 당신께 한 말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이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베드로가 했던 그 말에 대한 확인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어도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께서 알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면 베드로에게 부음받았다면 그러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랑은 인간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내리는데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은 어느 정도는 방언하고 어느 정도는 방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은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엇일까요?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나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항폐하고 이 척박한 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참고 견디고 바라고 견디면서 오래 참고 계속적으로 다가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암 미션에서 선교사님이 온 주민들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겸딩과 인내와 사랑이 필요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전도의 구력의 열정이 식어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곧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겠다는 그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 영적인 치유를 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며칠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새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자신 있게 스스로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36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를 찾아가서 너에게 다시 복음의 사명을 불어넣을 때에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이태로우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날 너무나 힘들어서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그러는지 자책하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영적 침체에 빠져서 세상에 고기 잡는 옛날의 삶을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그가 이제는 모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낙심에 병이 걸린 베드로를 치유하시고자 다시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낙심과 좌절과 자책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루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던 그 장면 가운데 그 장면에 시몬을 부르신 것은 이 시몬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옛자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보낸 것은 내가 고백하고 싶은 그 고백이 아니라 옛자, 옛 성품이 나와서 나를 분해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완전히 떠나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공생애 때에 내가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보면서 얼마나 이 베드로를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이 베드로는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을 하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 역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치유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묻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그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확신, 그 확인을 한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 양은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같은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어린 양을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그것은 사람을 낳는 어부에서 넘어져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그 책임을 이 베드로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를 때 그 두 번째, 이 3번째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두 번째 뭐냐면 사도의 사명을 회복시키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가르치고 전할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이 3번의 말씀을 통하여 완전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 오직 참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주어진 사도라는 그 특권을 가지고 에루살렘이라는 그 성에 복음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도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 말을 듣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그 앞에 30절과 37절에 이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모든 유대인들이 가슴이 찔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슴에 찔렸던 것입니다. 마음에 찔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가슴을 치면서 이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따르는 그 제사함, 세례를 받는 그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사함을 통한 성령의 세례가 너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먼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강팍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선포될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거기에 하나의 플러스가 되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한마디로 뭐라 하느냐?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내가 죄방 고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그런 확신한 그 믿음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회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을 해야 세례를 통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인입니다.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을 통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길임을 분명히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가슴을 찔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바티스마, 담그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물에 담그고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옛자는 죽었고 내 옛 성품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로서 옛자는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게 되고 거기에 성령의 세례를 통한 아주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가슴을 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그런 간청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를 통한 죄사함을 깨닫게 하는 성령께서 반드시 조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 세례가 일어날 때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3,000명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이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 뒤에 바로 사도행전 4장 4절에 또다시 5,000명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예수님께 믿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그러면 남자의 수가 5,000이면, 남자만 5,000명이면 그 자리에 여자들과 그리고 많은 어린아이들도 그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샘물교회 안에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도, 타는 목마른 같은 성령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9월 한 달을 릴레이 기도를 우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는 전 교인들이 이 릴레이 기도를 함께 동참하면서 매일 자신의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피곤한 가운데서도 퇴근 후에 저녁에 늦게 와서 기도를 하신 분, 아이를 안고 와서 자신의 기도 시간을 채우고 가신 분, 새벽과 낮에 와서 기도하고 하신 분들, 다양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을 새샘의 축제에 한 번은 치르는 이벤트를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많이 동원시켜서 내가 많이 데리고 왔다고 보여주기식 행사는 할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기도의 시간을 뿌리고 대신자의 영혼들의 마음,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축제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대신자를 만나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작은 선물도 주고 하면서 5번에서 7번의 만남을 가지고 각 목장에 모여서 서로를 알게 하고 친분을 쌓은 후에 11월 24일 추수감사절 때 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절 새샘의 축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웁니다. 큰 산을 태우는 것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샘물교에서 이 새샘의 축제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이 끝을 맺으신 분도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주하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을, 유린당한 영혼들을, 갈 바를 모르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성장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이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낙심되어 있던 이 베드로는 다시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이 베드로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전의 사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는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을 수 있는 진정한 사도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순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온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나오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뭐요? 자, 그러면 다시 18절에 보시면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 여러분, 팔을 한번 벌려보십시오. 죄송합니다. 팔을 한번 벌려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팔을 벌리셨죠. 이 의미가 뭐냐면 베드로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입니다. 왜? 19절에 뭐랬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뭐라고요? 가리키신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너도 나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AD 64년경 네로 황제 박해 때 지금의 바티칸에서 베드로 자신의 요청에 의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십자가에 순교하게 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하고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십자가에 그렇게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가 원하는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잔인하고 끔찍한 십자가를 그가 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뭐라 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나 순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오직 2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영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오직 2가지 곧 사망과 영생의 2가지 중에 하나의 끝을 맺게 됩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죽음을 맞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죽음의 적나라한 실체와 하나님의 말씀 등장하기만 그것과 다른 결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사망과 영생이라는 2가지 중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죽음 앞에서는 그동안 죽음이 중요하게 여겼던 다른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뒤로 하게 됩니다. 살아생전 씨름하던 직장 문제, 자식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런 모든 문제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문제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정 문제가 중요하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겠습니까? 자식 문제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내일 죽는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죽음 앞에서는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나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놓여있기 때문에 당장 죽음이 실제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래지 않아 이 2가지의 결론 중 하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더 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겪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었습니다. 이제 50밖에 안 되는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후에 저녁에 지인들과 식사 약속에서 그 모임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들과 식사 모임이 끝나고 바로 집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런 일이 날 거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언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가 죄기에 모든 인간은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영생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과 영생의 단 한 사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죽음과 영생의 문제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만 지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게 줘야만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우리는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라는 순교적 사명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아멘. 이 한 주간 나를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를,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한 일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9월 릴레이 기도는 멋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대신자의 이름을 부르셔서 기도하시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기도의 시간을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폐역하고 척박한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전했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진실한 신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참된 제자를 세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샘물교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만나고 있는 배신자에게 문자를 보내시고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만남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